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을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기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을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인 맨손잡이 에훗에 대해서 저희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이런 성경이 기록하면서 모압 왕 에글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8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훗을 보내셔서 그 에글론 왕을 죽이고 또 그 모압을 이렇게 점령하고 다시 이스라엘이 80년간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사사가 세 번째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삼갈이라는 사사인데요.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스라엘이 또 범죄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80년간의 그 평화를 누린 뒤에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범죄하게 되었고 또 타락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사는 누구냐면 아나세 아들 삼갈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에훗 후에 삼갈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삼갈 사사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딱 한 절로 그의 어떤 삶 또는 그의 사역, 그의 배경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삼갈이라는 말은 딱 두 번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하고 나중 뒤에 뭐 삼갈의 날 이렇게 하는 그런 그냥 단순하게 명사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참 이런 말씀이 있을 때는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참 큰 부담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뭐 배경이나 어떤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찾기까지의 어떤 배경 또 사역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딱 한 절로 이 생을 이렇게 딱 사역을 마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들 중에 대사사와 소사사로 이렇게 나누는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사로 취급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뭔가 뭐 위대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뭐 뛰어나가지고 대사사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분량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온니엘과 뭐 에훗 앞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런 사사들처럼 진행이 이스라엘의 타락, 하나님의 징계, 또 그들의 부르짖음,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평화를 주는 이런 사이클대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사들은 대사사사 이렇게 취급을 하고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한 절, 두 절로 기록을 마감한 그런 분량이 적은 사람들 그냥 소사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사사들 중에서도 이 삼갈은 제일 적은 딱 한 절이에요. 다른 사사들은 두 절 이렇게 저도 된데 있는데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삼갈이 제일 적은 이렇게 그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요, 뭐 이게 대사사이든지 소사사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대사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고 소사사는 적게 쓰임받고 그랬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그들을 다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게 그 삼갈 사사가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사사기 3장 31절에는 에훗 후에는 그러거든요. 에훗을 통해서 8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린 후에는 삼갈이 사사로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4장 2절에는 에웃이 죽으니 그렇게 하면서 누가 나오냐면 사사 드보라가 나옵니다. 드보라 사사. 그러니까 사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삼갈이 나왔던 것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삼갈은요 그만큼 비중이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았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확실히 알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촉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분명하게 부르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삼갈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도구가 있었어요. 도구. 그거 뭐냐면 소모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로 한 민족을 구원한다? 굉장히 이거 아이러니 같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했어요. 그게 가능했어요.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삼갈이 이렇게 소모는 막대기로 한 민족을 구했다고 자기도 나가서 나도 소모는 막대기로 내가 민족을 구원하리라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소모는 막대기가 아니라 그냥 장작더미를 가지고 나가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나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느냐 또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됐냐 내가 무엇을 바칠 준비가 있고 내가 얼마나 경험이 많으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중요하죠.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면 또 그런 게 자꾸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부담으로 다가오죠. 분명히 그 일은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의 현장에 들어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나를 부르신 그분을 향한 믿음. 그분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이 길을 갈 때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역사는요 나로부터 역사가 아니에요. 그분으로부터 역사예요. 그분으로부터 역사. 여러분 신앙생활 전체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그분이 나를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분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로 살게 하시고 마침내는 그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역사도 역시 다윗의 역사가 아니에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예요. 예? 이스라엘이 거기다 땅 파가지고 길을 새로 내가지고 다리를 만들어서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역시 이스라엘이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여러분 비록 그 삼갈의 손에 들어있던 것은 작은 소모는 막대기였지만 이 앞에는 이게 뾰족한 것도 달려있고 그랬다고 그래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중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들을 불러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도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는 소사사이고 성경의 기록이 적기 때문에
그가 들고 있었던 것이 소모는 막대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도 했대요. 누구처럼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록이 많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비록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있었지만 삼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의 손에 든 것을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의 환경에 집중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경험에 집중하지 마세요. 아, 내가 옛날에 이것 때문에 실패했는데, 내가 이 자리에 가다가 내가 넘어졌는데, 아니 나는 내 능력으로 이거 할 수 없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늘을 봐야죠.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그래서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설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온전히 가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더라. 왜요? 믿음 때문에. 다른 게 없어요. 내 능력이 많고 뭐 이렇게 준비가 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또 우리 삶의 전체의 회색의 명제의 명제. 뭐냐?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그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토예요. 모토. 내가 뭐 세상 그러잖아요. 내가 뭘 이루리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리라. 그리고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식구들이 삶과 같이 우리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는 어떻게 될지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또 내가 그분께 붙들려 살겠다. 오늘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는 그런 귀하신 분, 우리 식구들. 자, 여러분, 사업장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멕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계속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굉장히 걱정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의 어떤 뭐 성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마트를 막 가서 다 훔쳐온다거나 뭐 아주 그 외국인들을 뭐 또 이렇게 강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어제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니까 멕시코 시티가요, 그렇게 젠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피해당한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그 구호품들을 누가 서로 하나 먼저 가져가라는 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수고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멕시코 지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엘바에서 어제부터 의료사역과 또 성경학교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2, 3분은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하시는 팀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저녁 늦게까지 사역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아무튼 그 사역을 위해서도 그 지역에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고 우리 교회 출납시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사삼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는 비록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아프게 했던 그 블레셋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다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 손에 있는 것에 집중하거나 우리 경험이나
또 우리의 능력에 집중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삼가와 같이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순종하며 나가 놀라운 일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멕시코와 또 우리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고난 중에 있고 외롭고 또 힘들고 소외당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또 영육이 병약하여 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을 만질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은 우리가 가까이 가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 영혼이 회복되는 그 귀한 일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